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그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은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보라가 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것일까?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일까요? 마이크를 들어야, 왜냐면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네. 원하는 대학 가는 네, 원하는 대학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소원이다. 전사님은 어떠세요?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의 소원은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는 거. 네,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손잡고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또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요. 네. 시골에 두 개. 집 있잖아요. 도시의 집. 응? 도시에. 여름에는 습기가 나서 습기가 없는 집이 필요해요. 습기가 있어서 습기가 없는 집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죠. 네.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집이니까 불편하면, 네. 꼭, 필요한 그런 집.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상훈이 형제는 어때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있다면? 많은데요. 예. 많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사랑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충실히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그 알면서도 일단 또 제일 또 세상에 있으니까 저희도 네. 전도사님처럼 집, 차 더 좋은 것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예. 다 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해요. 가장 먼저는 따뜻한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사니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뭐 이런 그 외에 다양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수정 집사님은 어때요? 엄마의 그 어두운 영적인 어둠에 네.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서 이 영혼이 살아나기를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영혼이 자녀들도 어두운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자녀들이 주님만 위해 살면 좋겠다. 네. 많은 분은 남편 남편이 유튜브 안 보시죠? 말 안 듣는 남편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에린이는 어때요? 에린 자매는? 내가 원하는 소원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현실적이네. 와. 시골집에 남자친구. 시골집 잘 지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눈을 더 크게 뜨고. 시골집보다 지금 남자친구가 더 급합니다. 네. 감사해요.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줘서. 언젠가는 만나겠죠? 잘 준비하면. 네. 네. 자,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다 현실을 말하는데 예. 현실은 다 예. 마이크를 육신적으로는 대시고. 육신적으로는 모두 다 필요하잖아요. 네. 진짜 솔직하게 현실적인 거 말하는데 저는 이제 살 만큼 살고 네. 할 만큼 하고 다 갖췄으니까 네. 다 갖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뭐 예. 내가 목살에서가 아니라 네.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 가르치면서 이 네. 천국 복음을 네. 이걸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네. 그것이 선교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사실 만큼 많이 사셔서 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천국 복음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소원이다. 예,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건강하셔서 그 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수기자매는, 네. 저희 엄마 국순의 여사님이 하나님 국순의 앞에 여사님. 정말 네. 가난한 마음으로 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네.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네. 드리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그 KDM 정체성 세미나 네. 목사님 통해서 배우면서 네. 저도 그 성경을 네. 전체적인 성경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네. 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네.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네. 그런 통로로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해보게 됐고요. 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네. 기도응답 요한이를 만나보기를 원하는 네. 그런 감사합니다. 아멘. 예. 소원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이야기에서 하나는 엄마, 국순의 여사님.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천국복음 이제 정체성에 관한 부분 성경에 그런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마음껏 체계 있게 배워서 그리고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이 하나님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나 전사님, 예. 이제 박보 목사님하고 조금 비슷해요. 네. 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네. 네, 그것도 있고 네. 우리 가정 가운데 네. 말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네. 그 가치관이 네. 함께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바라고 네. 있고 네. 기도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정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의 그런 소원. 하나는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는 이제 부부 사이에 가족이 이제 같은 가치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네, 혹시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다면 자유스럽게 마이크를 이렇게 한 번 더 타치해 주시고 누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누구시든지 자유롭게. 자, 없으시다면 그냥 패스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소원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소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죠. 대개 이제,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동시대에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즉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아합이 다스렸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북쪽 아람과의 싸움, 두 번째 싸움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아합이 이런 생각을 갖죠.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3절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라못 길르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못이 먼저 나오고 길르앗 이라는 부분이 후에 나오는데, 우리 언어에는 그냥 길르앗 라못으로 이게 굳어졌습니다. 고유명사로 그렇게 한 지명으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성경의 길르앗 라못은 총 7번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한 장소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지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성을 갖다가 도피성으로 갓 지파에게 주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라는 건 누구 땅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이. 자,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예요.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자, 그 중에 뭐냐면 요단강 동편, 동쪽이죠.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는 세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땅에.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그 땅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6개에 있는 이곳은 크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곳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주어졌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맨 처음 7번 중에 맨 처음 등장했을 때 도피성과 관련해서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즉 길르앗 이것 지역이 전부 다 산이에요. 산맥이에요. 산맥인데 이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라못이라는 말은 라모트라는 말인데 고지, 높은 곳에 있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고원지대.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는 고원지대가 어디가 있죠? 높은 지역? 평야지대보다 높은데 산 위에 있는 아니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 모악산은 아예 높기만 하고 높은 지역에서 사는 그걸 고원이라고 말하죠. 진안 생각하시면 되죠. 진안, 무주, 장수 이런 지역이 다 고원지대입니다. 이 고원지대는 도피성으로 바산 지역의 골란과 길르앗의 라못과 베셀 즉 여기는 도피성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요단강 서쪽에 갈릴리 바다의 게데스와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의 세겜과 그 다음에 유다의 헤브론 이 6지역의 도피성으로 주어졌는데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부지 중에 그냥 잘못해다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살인하면 일로 도망가도 나중에 다 그쪽에서 쫓아내가지고 결국 죽입니다. 그런데 죽일 의도가 없는데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부지 중에 죽이는 건 뭐예요? 운전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때에도 이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살인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못 죽이게. 왜냐하면 죽였던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약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6곳. 그래서 6곳을 주어서 지파별로 가까이 있는 지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일로 도망을 갑니다. 갓지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길랏 라못이었는데 길랏 라못의 위치는요. 위에 쪽으로 쭉 해서 유브라데로부터 해서 이렇게 골란 그다음에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이 있냐면 바로 이집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큰 길, 왕의 대로가 있었는데 그 왕의 대로에 있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쪽 게데스로 해서 갈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세겜으로 해서 이 바다 쪽으로 해서 해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서 또 뭐냐면 이집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바닷길 또는 해변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길이 첫 번째 가로로 하는 길이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큰 길이. 이 바로 갈릴리 옆에서 쭉 해서 길랏 라못으로 그 목 끝이 길랏 라못에 왕의 대로에서 만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세겜에서 쭉 해가지고 가운데로 만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해서 베셀로서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그런 길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는 왕의 대로와 그 다음에 해변길과 만나는 가로의 길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길랏 라못은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요, 도로상으로 볼 때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지나가는 이 길목에 딱 있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도로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마치 이쪽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길랏 라못은 지정학적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길랏 라못이 본래는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는데 오므리 왕조 때, 즉 아합의,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다음 사진. 이 사진 아니고요. 네. 자, 르벤 지파에게는 베셀이, 갓 지파에는 라못 길랏 라못이에요. 히브리어는 라못 길르앗이 그 순서가 맞습니다. 여기는 바산의 골란 지역인데 이게 주어지고 이 지역은 어디냐면 아람 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길랏 라못은 아람과 바로 접경 지역이어서 아람이 뭐냐면 늘 공격해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여기 지금 세겜이 있고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죠. 그런데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사람들이 공격해 내려와요. 공격해 내려오는, 그래서 뭐냐면 어느 지역을 차지하면 길랏 라못 지역을 빼앗깁니다. 어디예요? 아람에. 오므리 때에 아람에게 빼앗겨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5장에서 있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후에 아합 때도 두 번이나 아람이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다가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여기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뭐냐면 누가 이겨요? 아합이 이깁니다. 아합이. 군사는 훨씬 더 아람군이 많은데 아합이 이겨가지고 이때 이제 베나닷 1세 때 그의 베나닷 1세 때는 오므리 왕조 이걸 빼앗겼는데 2세 때 그 베나닷 1세의 아들이었던 베나닷 2세 때 여기에서 져가지고 어떤 것을 하냐면 자, 아버지 때 빼앗은 모든 땅들을 뭐 하겠다? 성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중에 어떤 성도예요?
길랄 라모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빼앗겼던 모든 걸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은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어가지고 평화가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헤브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 이 가운데 지역의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누구에게 아합을 만납니다. 이것이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바사의 아들이었던 남쪽 유다의 바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아버지 때에 개혁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개혁을 합니다. 개혁하는 것이 벌써 바알상, 아세라, 그 다음에 산당까지 다 무너뜨리고 남색하는 자들도 다 죽입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는 일을 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 선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이런 면에서도 아주 선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쪽 위에 있는 아수르가 틈틈이 아람을 공격해 오고 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탐냅니다. 탐내다가 보니까 이 지역으로 아수르가 이제 뭐냐면 전쟁을 조금씩 이제 오게 되니까 이쪽 아람 쪽에서 1차 때 아합에게 내려온 이유가 뭐였어? 우리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막자? 아수르를 막자 하는 그런 입장이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2차 때는 와가지고 너 이놈 이제는 힘으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뭐냐면 이거에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합해가지고 어디를 아수르를 막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때 뭐냐? 엄청나게 패한 거예요. 많은 10만, 그 다음에 2만 7천 명은 이 아백성이 무너지면서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졌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베나닷 2세는 다시 돌아갔는데, 약속한 것을 시간이 지나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자신이 싸워가지고 뭐냐면 아합과 함께 해가지고 아수르의 살만했을 3세가 공격해 올 때 유브라드를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전투에서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뭐해진 거예요? 세진 거야. 힘이 베네닷 2세가 뭐냐면 점점 국방이 튼튼해지니까 이제는 아합에게 졌던 북이스라엘에게 졌던 그런 부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힘이 세지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길랏 나못을 안 주고 시간이 가도 안 주니까 지금 본문의 그런 배경 속에서 누가요? 아합이 신복들에게 야 본래 이 길랏 나못은 우리 땅 아니냐? 우리 땅이었는데 왜 아무 소리 않고 그거 취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러는데 왜 뭐냐면 우리 잠잠히 조용하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마음은 뭐예요? 아합의 소원이 뭐죠? 본래의 우리 땅을 뭐 하겠다?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은 본래 가나안 이쪽 서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은 덤으로 주신 땅이에요. 덤으로. 그러니까 본래는 요거만 주기로 가나안 땅을 했는데 누가? 르우벤 지파가 뭐 한 거예요? 우리 이 땅 줘. 왜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부터 들어갔거든요. 여기부터 들어가니까 요 땅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왜냐면 여기도 므낫세지만 여기도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냥 숫자가 많아. 한 일도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땅덩이도 더 많이 줘. 그래가지고 주는데 이 세 지파반에게 덤으로 달라고 해서 주신 땅이에요. 허락을 해요. 그래서 주신 땅인데 이거 지금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으니까 이거 지금 다시 되찾자 하는 생각, 그런 소원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왕으로서 뭐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요, 소원이었던 거예요. 본래 우리 땅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북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에 있는 길림 이런 땅들이 본래는 누구 땅이었어요? 고구려의 땅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땅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아 빼앗겼어. 그러니까 중국 땅이 됐잖아요. 근데 역사를 아는 사람은 본래 이게 누구 땅이었다? 고구려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 우리 뭐하자? 되찾자라는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역사학자들은 그런 생각 가져요. 자, 우리는 조그만한 뭐 독도 하나도 뭐냐면 이게 누구 땅이냐? 이거 뭐 일본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러잖아요. 땅에 대한 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되찾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누구로부터 왔던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사밧이 어디로 와요? 사마리아 성으로 와요.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와요. 온 이유가 뭘까요? 온 이유가 뭘까요? 자, 한 형제예요. 한 형제인데 60년이나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국방을 튼튼하게 했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어떤 부분을 오냐면,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인데 이제 다음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딸이 낳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와 사이에 뭐랍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뭐하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죠? 사돈관계가 되는 겁니다. 즉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는 사돈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척이 되는 거죠. 친척이 이전에 친척이었는지 그 후에 친척이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가능성이 두 가지죠. 친척을 맺어서 결국은 국방을 싸움을 않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이미 친척이었는데 사돈이었는데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경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는 사돈 삼기 위해서 갔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에 쳐들어오는 그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누구도 어려워요? 유다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유는 모르지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이 부하들에게 말하더니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싸울 때 당신도 뭐 하겠느냐? 같이 싸우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다른 아합이 여러분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싫어. 싫어. 쉬운 말로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럴 수가, 왜냐면 좋은 관계를 원하니까, 아합과 좋은 관계를 원하니까 뭐냐면 바로 싫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똑같아요. 당신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뭐예요?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랄 나봇으로 뭐냐면 전쟁 가면 내 생각도 뭐예요?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은 뭐예요? 일반입니다. 내 백성과 당신도 뭐예요?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내 말들, 우리의 말들과 전쟁을 위한 군마들이나 당신의 말들과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면 뭐 하겠다는 거야? 함께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정말로 뭐냐면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외교술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술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 상대방이 생각하고 상대방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서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정말 외교를 잘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런 면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자, 당신 이렇게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여호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기분 나쁘지 않게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봅시다라고 뭐냐면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고, 당신 백성이나 내 백성이 똑같고, 내가 가진 군마나 당신이 가진 군마 이거 동일한데 내가 당신이 싸우러 간다고 하면 나도 함께 싸우러 가겠소 라고 말하지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 의도가 뭔지, 하나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이 뭔지를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뭐하죠? 정말 하나님이 안 가라고 하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뭐 하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뭐 한 거예요? 탁월한 외교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왕이 즉 아합이 이 말을 좋게 여기고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400명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요? 아합이. 아합 선지자들은 네. 그냥 아무나 돈만 되는 되어진 사람들이잖아. 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사람. 자, 또 400명. 한둘도 아니고 몇 명이나 돼요? 이세벨에 4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대개가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이 400명이 누군지 몰라. 뭐 주석가들도 본문만 가지고 앞뒤 문맥을 안 보고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문맥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850명. 바알 선지자가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 400명. 자, 그런데 보세요. 문맥 속에서 850명 중에 즉 엘리야와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이 싸웠나요? 우리가 문맥 속에서 봤을 때 450명과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안은 850명 다 모으십시오 하는데 뒤에 와가지고 온 사람은 몇 명이야? 45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무시하고 다 뭐예요? 850명 대 1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맥을 정확히 보면 450명과 싸워요.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엘리야가 죽인 사람이 450명이에요. 450명. 자, 그럼 남은 사람은 누가 있죠?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 400명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의 녹을 먹는 사람이죠? 아합의 녹을 먹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타난 선지자는 문맥 속에서 이 400명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세라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냐면 이 400명을 어떤 선지자로 이해를 하냐면 아세라 선지자일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400명을 모으고서 저희에게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이 낫겠냐, 싸우지 않는 것이 낫겠냐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답변이 나오네요. 저희가 가로되. 저희가 누구예요? 네? 400인의 선지자들 중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라고 되어 있지만 저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뭐 했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올라가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지형적으로 볼 때 여기는 뭐예요? 길랄 라못은 고원지대입니다. 즉 지중해 해안을 갖다가 지중해 물을 갖다가 해안을 갖다가 해변의 해안 물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요단강은 300m가 높습니다. 해발 300m 위치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곳은 이 지금 길랄 라못이라는 고원지대는 약 요단강에서 한 90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200에서 지중해로 보자면 1200에서 1300m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고원지대요.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길랄 라못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뭐 한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올라가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주께서 누구 이름을 팔아요? 주라는 말,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무슨 말이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자, 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아합만 있는 거 아니죠? 누구도 있죠? 여호사밧 왕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도, 이 400인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아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해요? 여호사밧 왕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가 나의 주인께서, 즉 나의 주께서,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 그 성이 어디예요? 길르앗 라못 성을 누구의 손에?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붙이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탄이라는 말은 준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즉 아합 왕에게 줄 것입니다. 미완료형으로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400인의 사람이 자 여호사밧은 물어야 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겁니다 하고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주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왕의 손에 줄 것입니다. 붙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마음에 맞게요? 아합 왕이 지금 원하는 소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아합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좋죠.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은 자기 필이 꽂힌 것이 길랄 라못을 되찾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야, 그거 더군다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기 마음에 듣고자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 외에, 이 400명 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외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들이 400명이 말하는 이 말이 믿음직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유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자 누가요? 아합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미가야라고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뭐예요? 미워합니다. 네, 증오합니다. 내가 저를 뭐한다? 미워합니다. 미웠는데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증오합니다. 왜 증오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내가 원하는 얘기는 안 해. 내가 원치 않는 말만 해. 그래, 그걸 갖다가 길하다, 흉하다라는 말로 했어요. 자, 내가 나한테 애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듣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이 하는데, 원하는 일이 있는데,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원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남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할 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떤 말을 해줘야 좋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내가 기분 좋아진 말을 해줘야 뭐예요? 좋잖아. 그렇죠. 지금 아합도 똑같아.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선지자가 있는데 얘는 꼭 듣기 싫은 말만 해. 듣기 싫은 말, 즉 마음에 싫은 말만 하니까 뭐냐면 그게 싫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미워합니다.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합도 그게 말이 진실이죠.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왕이 할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줬을 때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왕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뭐 해야 된다?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나서 한 신하에게 말합니다. 자, 하기는 싫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뭐예요? 누구를 불러요? 미가야를 부릅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야 속기 빨리 오게 하라 라고 해서 신하에게 말해서 이제 뭐예요? 불러 오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 예언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서 사마리아 성 앞에, 성문 앞에 있는 광장 어귀라고 했는데 그 문 어귀라는 말은 이것은 타작, 이제 농사를 짓고서 타작을 할 때 넓은 광장, 이것을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자 보좌 왕이 앉는 의자를 딱 놓고서 두 왕이 왕복을 입고서 앉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죠? 예언을 듣고 대개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그 위에 앉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때 그런 부분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타작마당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선지자? 모든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몇 명이죠? 400명. 400명의 사람들을 모으고서 그 앞에 듣습니다. 자, 또 누구 불러러 갔죠? 미가야를 불러러 갔죠. 미가야도 나중에 와서 뭐 하겠죠? 듣겠죠.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갑니다. 오늘은 이 12절까지만 나가는데 일단은 어떤 말을 듣는 거죠? 자, 이제 400인의 그런 예언들을 다시 들으려고. 왜? 이미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광장에 가서 또 다시 듣는 겁니다. 자,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누구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왜 그나아나라고는 말을 하냐면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왕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뭐냐면 부모가 다르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그 왕이 아니에요. 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아나라는 말은 캐나안, 즉 가나안이라는 말의 본래 뿌리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 가나안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말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고 시드기라는 말이 체데카에서 온 말입니다. 체데카, 차다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하다, 심판하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분, 또 이 말은 의롭다, 또 뭐냐면 깨끗하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어떠신 분? 의로우신 분,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그분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다른 말로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뭐하죠? 이름 뜻은 아주 좋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깨끗하시다. 여호와께서는 깨끗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이름이 좋은 시드기야가 뭘 가지고 있냐면 철로 뿔들을 하나가 아닙니다.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뿔이 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뿔이라고 말할 때는 대개 이럴 때 씁니다. 이건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황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러죠? 황소는 힘이 세기 때문에. 황소 신은 뭘 가지고 있죠?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힘의 상징으로 이들이 뭐냐면 황소신을 섬깁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아피스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도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이유도 뭐냐면 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섬겼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드기야가 뿔을 갖다가 철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그것을 딱 들고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끝장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을 가지고 이 철불로 가지고서 완전히 아람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선지자들이 아합이 왕이 선지자들을 옆에 둔 그런 이유들이 뭔 줄 아세요? 선지자를 옆에 두는 이유는 왕이 어떤 전쟁이라든지 무엇인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뭘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듣고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들으면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왕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뭐 하는 사람들? 고문 역할. 그러니까 많은 종교계, 경제계, 정치계에 많은 고문들을 두고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뭐예요? 다 의견을 뭐예요? 청취하는 거야. 다 듣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결정을 딱 하기 위해서 고문들을 두듯이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을 봐요. 고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고문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시드기야도 뭐 하는 거예요? 고문 역할을 하는 한 대표로서 이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모야등을 길랄 라못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십시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듣고 싶은 말 해주죠? 아합이 가졌던 생각, 아합이 가졌던 소원을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 할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자기 지금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 그런데 모든 선지자, 400명의 모든 선지자도 뭐와 같이? 그와 같이 예언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길랏 라못으로 어떻게 하셔?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왕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여기 승리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거야. 잘 된다는 거, 싸움에서 잘 된다는 거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승리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아합이 소원했던 말을 주변 사람이 다 그 말에 동조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럼 누구 이름도 팔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붙이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 중 선지자의 할 일은 뭐죠? 선지자 할 일은 뭐예요?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또 왕이 듣고 싶어한 말을 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선지자의 할 일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통해서 말하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와 모든 선지자의 답변인 겁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안 물어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더라. 먼저 뭐예요? 물어야 됩니다. 왜? 여호사밧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했던 여호사밧처럼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데 여호와,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맞추어서 고문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가졌던 생각이나 주변의 여호사밧의 말이나 그 다음에 시드기야 400인의 선지자의 말이나 그 다음 오늘 모든 선지자의 말 아무리 좋고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이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 여호와 그분의 말, 그분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그분의 말씀을 뭐하는 거?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했던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미가야였습니다. 뭘 당해요?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죠. 왕이 징후할 만큼 뭐예요? 미움을 당하지만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뭘 알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은 말, 바로 내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본능 속에서 안 믿는 사람도 다 뭐예요? 아합과 같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부분, 그 뜻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면 그곳에 맞추어서 뭐예요? 내 생각에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 생각이 옳으면 안 바꾸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안다면 내려올 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게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보다 뭐예요? 내 뜻이 옳다라고 하면서
타락한 고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집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속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합의 이런 마음,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뜻인데,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서요? 이미 이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요?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펼쳐 가시겠다. 크로노스의 세계에 이 땅에서 펼쳐 가시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첫 단추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라면 절기를 바꿉니다. 다 누구 마음에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해요. 하나님은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이다. 뭐예요? 금송아지가. 여기에 힘이 센 황소, 힘이 있는 능력.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이 의도한 거냐, 하나님이 뜻한 거냐, 여기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누구를 위한? 내 생각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존재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기쁘심을 즐거워하는 걸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상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야, 내가 이 땅의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동안 내가 가져야 할 생각, 내 소원이 어떤 거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원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서 이 땅의 허망한 것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보다, 내 의도보다, 내 소원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 붙잡고 그분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는 소원보다, 내가 가지는 말보다, 주변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늘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답임을 합니다. 그 답을 붙들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할 본성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본성이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주셨던, 에덴에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이 이루어졌고 장차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서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들여지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길을 걷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꿈을 품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과 하는 모든 직장 위에 세계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사람 앞에 권력과 지위 앞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홀로 남아서 450명과 싸워야 하고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 미가야 선지자 홀로 남아서 옳은 말 바른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세계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
능력